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2020년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 공동 기도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따라 제작된 영상 기도를 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은 윤수연 집사님께서 주만 의지해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서도 그 뜻을 헤아려 알기가 참으로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에 담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것은 외인들입니다. 외인이란 말 그대로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밖에,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방금 보았던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마음을 먹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렵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한번 풀어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 비유에는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면서 그 주인의 모든 것, 특히 주인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권한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는 때로 집안의 종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가정 총무라는 말이 바로 청지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는 자유인 중에서 주인과 고용 계약을 맺고 청지기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 비유 속 청지기는 바로 그런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관리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돈처럼 마구 사용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청지기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한때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리얼리티 쇼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진행을 맡았던 트럼프가 거기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단계로 올라가는데 단계로 올라가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탈락한 출연자에게 해서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You are fired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You are fired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주인이 트럼프처럼 당장 해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정리할 시간을 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일을 정리하던 청지기는 처음에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심한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진 청지기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자기에게 남아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고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입니까? 이 일 또한 곧장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의 반응이 처음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You are fired라고 했던 그 주인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인은 분명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책망하고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혜 있게 일을 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말은 비유 속 주인이 한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입을 빌려서 한 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설명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청지기의 잘못된 행실이 아니라 장래를 대비하는 그의 지혜로움이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부정직함이나 교활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장래를 대비하는 그의 현명함만을 칭찬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란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런 불완전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비하는 마음만은 분명히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더 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 빛의 아들들은 그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도 이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이 이것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더 깊고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비유를 아주 넓게 보아야 한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비유 속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능이 본래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자신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는 위 말씀과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또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맡은 이것은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그런 고백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을 성경에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입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든 작든 그 소유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계산을 하는, 회개하는, 준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진리와 믿음을 따라 오늘의 비유를 들여다보면 비유 속 부자는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비유 속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괜찮은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는 제 마음속에 저 역시 옳지 못한 청지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불러 You are fired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도 You are fired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어쩌면 본문의 비유 속 주인이 그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세마라고 하면서 준 그 짧은 말미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비유 속 옳지 못한 청지기는 그에게 주어진 그 짧은 말미의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옳지 못한 청지기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그동안 보던 일을 세말하고 준 그 말미의 시간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그에게 있는 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어쨌든 사용했다는 점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은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불의의 제물은 자기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내 것처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고 살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 속 옳지 못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닥쳐온 암담한 미래 앞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교묘하게 빼돌려 자신을 위해 감추어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소위 횡령이라고 하죠. 또는 착복이라고 하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주인의 재물, 즉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비유 속 주인의 입을 통해서 옳지 못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그랬든 알면서도 그랬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사랑할 사람을 만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바로 앞장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흔히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것을 기어이 찾는다라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한 사람 끝까지 찾아가셔서 반드시 구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속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1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세 개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에도 확실히 보이시죠? 이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친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는 모습이 모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즐긴다는 것은 기쁨으로 잔치를 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그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를 여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일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여는 것도 좀 심하다 싶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여는 것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은전은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이었는데 로마 시대에도 통용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데나리온과 가치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이것을 다시 찾았다고 이웃과 벗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10드라크마가 당시에 신부들이 신랑에게 그 약조로 받았던 그 사랑의 증표다, 이런 이제 해석들을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단순하게 들여다보면 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벗과 이웃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 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비유의 결론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님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이유 하나만 있어도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 끝머리에 이런 말씀을 그렇게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랑할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불의한 재물, 곧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맡은 것을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의 비유 속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You are fired라고 하는 통지를 이미 받은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곧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할 사람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를 지혜롭게 잘하였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그것으로 기어이 사랑할 사람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해도 적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부지런히 사랑할 사람을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국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예로부터 사랑을 만드는 절기입니다. 추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수를 막 끝내고 맞이하는 추석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말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실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가난에 허덕였던 사람들. 그런데 추석 때가 되면 이웃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원 없이 먹고 따뜻한 새 옷 한 벌 장만하게 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추석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석 말이죠.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또 다른 청지기에 관한 말씀에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맡아 그것으로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질문 앞에 제가 그런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사랑할 사람을 많이 만들며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또 하나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 속에 뜻밖에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마치 내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ou are fired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도 가슴 아프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미를 주셨다는 은혜의 말씀도 듣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미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지혜 있게 행한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를 지혜 있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을 주보에 있는 찬송과 좀 다르게 517장 함께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부르지 않던 찬송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보니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63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 추석에는 밤하늘에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 보름달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날마다 비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빛이 험난한 저희의 인생길을 환히 비추셨기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빛은 참으로 놀라워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희가 겪었던 모든 기쁨과 슬픔, 건강과 아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오묘하게 엮어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 이제야 그 사랑 조금이나마 느끼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에 저희들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양들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양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실족한 양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염려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양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사 감사함으로 수고의 떡을 먹으며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추석을 맞아도 찾아갈 수 없는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두에게 날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의 빛을 강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땅 스페인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세상을 기억하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축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손을 펴서 주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루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1일은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와 고국의 가족들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추석에 가정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어제 카톡으로 PDF 파일을 다 배포해 드렸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거기서 다운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특히 마드리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히 상황이 진정되어 마음껏 우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제공되는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하말께 묵상 영상,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더 열심히 함께 참석하셔서 작은아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소식 시간에 아동부 성경암송 영상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과 더불어서 교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지 못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혹시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 교회 소식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아동부 성경 암송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 이 미션이 시작되고 제일 먼저 영상을 올려주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암송했던 성경 영상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que ha dado a su Hijo unigénito,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e no se pierda, mas tenga vida eterna. Juan 3:10. 아멘.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성경 암송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이것과 함께 율동 미션도 지금 찬양 율동 미션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영상도 가능하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한혜원 집사 가정,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셨던 그런 귀한 가정이죠. 우리 구자순 집사, 또 제이, 내일 일단 스페인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 그렇게 가게 돼서 우리가 마음껏 배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의 걸음을 더욱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모두 함께 기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만날 때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달, 9월달 생일 축하 시간을 이어서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화면에 나타나 있죠.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신천지, 코로나19 모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몸을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9월의 마지막 주일 각자 예배하는 자리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뜻을 따라 사랑할 사람을 만드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향해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 스페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